먼저 이 타이틀이죠. 이름, 사사기. 사사기 하면은 이 바깥 세상에서는 뭐 사사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이 사사기 할 때 사사는 젖짓습니다. 그래서 판결관, 심판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사사기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어떤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들이 행정, 군사까지 그렇게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영역에 전쟁을 하니까 행정은 같이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헬라어라든지 또 이 라틴어, 또 영어 이런 영향으로 우리 번역에 사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개괄적으로 그 명칭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분류를 해보면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영어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분류한다는 것은 뭐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식으로 우리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사사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모세오경은 아니겠고 역사서에 들어가겠죠. 요수아, 사사기 이렇게 역사서에 들어가겠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면은 저번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서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서가 전선지서, 후선지서 있는데 전선지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는 뭐 사무엘 상하 나눠졌습니다만 열왕기 상하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정기 예언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저자입니다. 기록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기록을 어떤 사람이 했을 텐데 그 기록한 연대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사사기 자체 안에서 누가 기록자다 하는 그 내정이라 그러죠. 내정은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이 유대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성이 탈무드 안에 보면은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본문 자체 안에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어떻게 사사 시대 제일 뒷부분에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가? 그러면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데 이 사사 당시에는 지금처럼 왕들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지금은 뉘앙스가 지금이란 말씀은 사사기를 기록하는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그 배경 거기에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왕정시대에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요. 틀림없이 왕정시대에 이 사사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사무엘을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그 사울 임금님이 주전 1051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1051년 이후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삼은 때가 1004년입니다. 주전.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사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좀 좁혀서 말하는 학자들은 주전 1040년에서 1020년까지 그렇게 잡는데 정확히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오늘 주요하게 다룰 그런 내용인데요. 이 주제가 무엇인가? 사사기의 주제할 때는 흐름을 말합니다. 사사기에 흘러내리는 그런 주요한 줄기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사이클입니다. 순환이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이 사사기 안에는 7순환이 있습니다. 그 7순환이 좋은 일로 자꾸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악한 순환이 7번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 7번이라는 그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죠? 거의 빈틈없이 그렇게 반복이 돼요. 좋은 일에 빈틈없이 그렇게 반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람 속에 죄성이 있음을 잘 알려주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7번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사사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사이인데요. 그 순환의 구도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제3의 나라 다른 나라를 이용하셔서 치게 하시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은혜와 구원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7번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7번 뿐이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압축해서 그만큼 사람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인간의 타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꺼번에 세 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전에 악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의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서 왕을 보내어서 그 불신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니까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 징계와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7번 이제 사건 그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그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쭉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고 나중에 뒷부분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 미가 사건 또 레이지파 가운데 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큰 그런 전쟁이 일어나죠. 내전입니다. 내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쭉 이렇게 사사기 맥락 속에서 부패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윤곽을 잡으시고요. 그런 뼈대 속에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풍성히 임하였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또 많이 찾을 텐데요. 그 이 사사기의 뼈대가 무엇인가 하면 왕들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8장 1절 뒤쪽으로 넘어가죠. 사사기 18장 1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을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 참 단 지파가 끝까지 지금 땅을 얻지 못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왕이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말하는 그때 이 말씀은 연대로 대충 따지면 그 주전 1350년 보면 돼요. 사사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바로 사사가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 5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년 후부터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주전 135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부분은 물론 뭐 사무엘도 사사가 되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주전 1050년 그래서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는데 왕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19장 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북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예, 그때 왕이 없었다. 그 다음 뭐 21장 25절 그렇게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4번 정도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위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놀고 싶으면 놀고 죄짓고 싶으면 죄짓고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쪽은 전혀 등을 돌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 왕이 없었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되지요. 12지파. 그러면 옛날에는 뭐 우리 조선 고려도 그랬습니다만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도 거의 건동에 크게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에게 많은 또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 가문에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했는데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르벤이죠. 르벤이 장자인데 그 르벤은 사실상 출생으로는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는 장자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거든요. 역대상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참고로 아까 제가 정기선지는 열왕기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정기 예언서는 히브리식으로 따지면 정기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역대서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역대서. 물론 뭐 역사서로 포함할 때 우리 분류처럼 역대기가 앞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이 역대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정기 예언서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는 포로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 역사를 잘 간추려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쭉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역대상 앞쪽 부분은 족보가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금방 지나면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만 이 역대기상은 계속해서 족보 나와요. 족보를 이제 5장에서 기록하면서 5장 1절 보면은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 더불어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예. 원래는 출생적으로는 장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아들이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 루벤이 범죄를 한 거지요. 그것을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또 유대의 그 혈통적으로 따져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 빼게 했어요. 루벤은 장자의 명분에서 빠지고, 누가 장자의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까? 그 1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조금 혼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13지파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지파는 없거든요. 그 왜 13지파입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프라임. 그래서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고요. 그 두 지파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서 빼내셔서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 지파가 장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축복을 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복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장자를 앉히고 왼쪽에 차자를 앉혀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하도록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팔을 X자로 해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좀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저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하시는가.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상대로 오른쪽이 첫 번째 아들이고 왼쪽이 두 번째 손자입니다. 첫 번째 손자, 두 번째 손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어긋맞게 축복을 해서, 나중에 보면은 이 동생인 에프라임이 훨씬 더 창성해요. 므낫세보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장자된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 암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에프라임 지파를 사실상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등졌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랬지만은 이 에프라임이 대표격이잖아요. 장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 장자의 리더십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는 뛰어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쪽에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이 결국 그렇게 쭉 기록하다가 장자인 에프라임은 빼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그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역대상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실제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치리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통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기록했는데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 왕이 없었다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임금님 그것도 말하지만 성경이 주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는 저들 속에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우상 섬기고 바알에게 가고 가난한 사람들과 들썩여서 죄 짓고 그러죠. 그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 주인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진 거지요. 그 살아계신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백성들 각자가 그 인생길을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그분을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 인생이 형편없이 되고 죄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이 잘하면 역사가 잘하는 대로 흘러가고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한 그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너무 강조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놓쳐버리겠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던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범죄하고 타락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섭리를 흐트리지 않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큰 능력이 되는 줄 확신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명기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흔들림 없이 쭉 이끌고 가셨다. 사사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인간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내용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신명기는 사사기 이전이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예언이에요. 사사 시대에 아니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신명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신명기 11장까지는 저번에 성무영신 예배한 대로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땅으로 흡수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땅을 건고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주시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신명기 할 때는 그 부분 좀 슬쩍슬쩍 지나쳤는데요. 12장 이후로 중요한 뼈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장이 하나 나오고 17장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사사기하고 연결되고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12장에 그러면 나오는 뼈대가 무엇인가 하면 12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아닙니다. 12장 3절에서 6절인데 시간 관계상 3절, 4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3절, 4절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만들어 놓은 신상에 불과하지 살아있는 절대자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5절 6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의향에 처음 나온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6절 말씀은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5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 여러분 여호수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는 어디였나요? 성막이 있었던데 실로 아니었어요. 실로 회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로 바뀌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예배생활할 때 중앙 성소로 모여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것이 이제 실로, 나중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실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그 말씀을 신약으로 연결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너희에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만 주셨다. 예수님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 신약의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 구약 성경만 고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예수님 통하여 주신 그 말씀까지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왕이 없었더라 그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왕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길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사무엘 앞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부분을 보면은 조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서에 가서는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우겠습니다 하니까 싫어하셨는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형님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무엘서 가면은 그 사무엘서도 사사시대의 후반기 연장이잖아요. 연장인데 이 사람들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 등 돌려놓고 모시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왕만 고집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명기 17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세워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뽑으신 왕을 세우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한 그 왕을 너희들이 세우도록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차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써 있었던 거죠. 어디 뭐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그 섭리를 내동댕이 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쫙 계획하신 그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준행하시는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는데, 아까 제가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그 장자권, 그 다스리는 권리 아니에요. 사실은 리더십, 그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포기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고 다른 11지파도 다 포기했는데 에브라임이 장자니까 대표적으로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시편 78편에 있어요. 시편 78편 읽으면 그 시편 78편이 상당히 길거든요. 72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그 시편 78편이 출애굽부터 해서 쫙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나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고 은혜가 돼요. 시편 78편을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프라임에 대해서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편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옛날에는 그 전쟁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리더십 가운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사들도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전쟁하는 그 리더십 능력을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내동댕이 쳤는데, 결국 그 내동댕이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를 한 번 더 거론하면서 등장하는 지파가 있어요. 67절에서 69절까지 먼저 잘라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에서 6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려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아멘. 거기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시온이 나오죠. 시온. 아까 제가 중앙성소 실로에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중앙성소인 시온과 유다지파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7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지역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잖아요. 양떼를 친 다윗, 백성들을 잘 다스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다윗,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시온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없어서 흔들흔들하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나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를 이런 시점으로 봐야 돼요. 장차 오실 그 왕에 대한 준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유다지파의 왕 다윗을 서서히 이제 알려주셔서 룻기로 넘어가고 룻기에 여러분 다윗의 선조가 거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막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해도 너무했다. 뒤쪽에 가서 막 읽어보세요. 뭐 인도에 얼마 전에 그렇게 학교 버스를 타고 가 있는데 남자들이 6명이 뭐 여학생을 그렇게 잔혹하게 다루어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요즘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그보다도 더 잔혹한 일이 일어나서 그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에서 각 지파에 보내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다 죽였잖아요.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살육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사사기 보면 겁난다. 이런 시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왕 없는 너희들에게 왕이 없어서 방황하고 인생의 밑바닥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왕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왕이 오시면 너희를 살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런 구절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사기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러지지요. 그런 것이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평안이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시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 속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